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울산 ESF를 섬기고 있는 감상은 간사입니다. 그래도 참 몇몇 지체라도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카메라 보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진주, 울산, 부산 지구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이 시간 주제 강의 1강 저녁 그 메시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2장 본문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은 2장을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PDF 파일을 보시면서 또 성경도 같이 좀 펼쳐놓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다룰 내용은 1장부터 5장의 좀 상당한 분량이 되는 내용이라서 성경을 펴놓고 함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해서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그냥 제가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네. 온라인 송출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의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말씀 제목은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 수양의 전체 타이틀하고 같은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 뭐 어린 시절부터 교회 다닌 우리 지체들은 많이 들어보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내용도 이렇게 대충 좀 아는 지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종족들을 진멸하고 땅을 이제 조금씩 차지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요? 대략 경상남북도 정도를 합친 사이즈라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죠. 그때에 부산부터 이렇게 부산 동래 이렇게 여러분 여기 동네 사시는 분 있죠? 이렇게 쳐들어오면서 김해, 양산, 또 진주, 대구, 울산 이렇게 한 도시마다 이렇게 점령해 나가듯이 일본군이 그렇게 했었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 도시들을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찌 보면은 슬프고 잔인한 역사를 다루는 것처럼도 보입니다.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아주 이렇게 잔인하게 우리나라를 짓밟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도시 여리고 또 아이성 또 이렇게 기타 등등 이렇게 계속 정복해 나가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을 모두 진멸해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자하고 어린애하고 상관없이 매우 잔인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은 너가 하나님 참 너무 일이 잔인하다, 폭력의 역사다, 이스라엘 역사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운영 철학이 잘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땅을 부여하시기도 합니다. 땅을 빌려줍니다. 사람에게. 땅은 영원히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임대해 주는 거죠. 임대해 주고 임차해서 쓰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 운영 철학은 땅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쫓으십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의 전체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을 더럽히는 임차인은 내쫓고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다가 그 땅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좀 관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건물주가 공간을 이렇게 이제 상가나 이런 데 빌려줬다고 생각을 해보면 임차인이 처음에는 장사를 건전하게 잘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쉽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1층은 도박장이 어느 날 보니까 들어서 있고 또 2층은 성매매 업체로 변하고 또 3층에 가보니까 마약 제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렇게 건물 주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상적인 건물주라면은 공권력을 끌어들여서라도 이 형법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고 내쫓고 내 건물을 그렇게 쓸 수 없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은 부패할 대로 부패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시들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습니다. 강간이라든지 또 동성애도 그렇고 아주 타락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신 제사도 아주 유행했었습니다. 가나안 도시에는. 그래서 애들을 자기 자식들을 불태워서라도 뭔가를 얻어내고자 신을 이렇게 달래가지고 뭔가를 얻어내고자 하는 인신 제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나중에 이렇게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도 인신 제사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성적으로도 그렇고 또 인신 제사도 그렇고 뿐만 아니라 영화 범죄도시 같은 범죄도시 참 무서웠죠. 살이 막 벌벌 떨리는 저도 영화 보면서 아주 무서워가지고 떨면서 영화를 봤는데 너무 무서워서 아주 그런 범죄도시 같은 살벌한 폭력 도시가 가나안 땅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생각할 때 아주 이렇게 불쾌하고 이렇게 좀 뒤집어 엎어야 되겠다 싶은 어떤 그런 도시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의 수위가 극도로 심각한 가나안 땅을 처벌하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불러들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 시키며 이제 군대로 치면 이렇게 군대에서 뺑뺑이 돌린다 그러죠. 계속 이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이렇게 족속들을 이 폭력배 같은 범죄 도시 같은 이렇게 딱 쓸어버리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정의를 집행할 공권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으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십니다.
하려고 하시는 이 배경 스토리가 여호수아서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의감이 불타올라서 이렇게 장첸하고 흥룡파하고 아주 나쁜 짓 많이 하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정의감이 불타오르면서 마동석처럼 돼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상황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등 떠밀어가지고 들어가라 하는데 이스라엘은 아주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지도자 여호수아부터. 모세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지만 매우 불편한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의의 집행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용감하지도 않았고 또 조직력이 좋지도 않았고 이스라엘은 그랬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이끌었을 때도 이스라엘은 문제투성이었습니다. 겁도 많았고 불순종했고 원망이 많았던 민족이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물려받았지만 200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군중은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 군중을 이끈다는 것은 아주 부담스럽고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그걸 봤었습니다. 홍해를 가르는 모세를 봤었습니다.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대면해가지고 10계명도 받아오고 또 이렇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제대로 쳐다볼 수 없어가지고 수건으로 얼굴을 좀 가려주세요. 이렇게 말하기도 했던 그런 모세였습니다. 그 모세에 비하면은 여호수아는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1, 2장의 내용은 이제 여호수아서 1장하고 2장의 내용은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게 이 정의를 집행할 공권력으로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 너무 떨고 있어가지고 여호수아도 떠니까 이스라엘 다 같이 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작업을 많이 하시는지 이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막 격려하시면서 힘을 이렇게 북돋으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목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 부분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어떤 의도냐면은 하나님께서 계약금 치르고 잔금 다 치렀다. 들어가 살면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가 살아라. 근데 흑룡파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게임 다 끝났으니까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have given to you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I have pp 수능 마치신 분들 잘 아시죠? 이 현재 완료 동사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처리했다는 거예요. 계약금 지불하고 잔금 다 끝냈으니까 들어가 살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아멘 했을까요? 여호수아 그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도 이렇게 주저리 한 2장 정도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하시고 나서 약속의 말씀을 두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9절, 17절 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부사가 함께입니다. 함께 5번 나옵니다. 5절, 9절, 17절을 거쳐가지고 함께 내가 네하고 함께한다 이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모세도 나 때문에 그랬던 거야 하면서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제 두 번째 명령을 하십니다. 두 번째 명령은 여호수아 워낙 떠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5번 강하고 담대하라 1장에서 4번 반복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무 쪼니까 쫄지 말고 제발 좀 강하고 담대하라. 네 리더다. 이제 네가 해야 된다.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주 많이 떨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영상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다뤄졌습니다.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담대함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적인 명령을 또 하나 하십니다.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담대하라 해놓고 어떻게 담대하죠?
아까 우리 이 영상에 참 어떻게 저렇게 잘 알았을까? 저도 이 본문 한참 읽으면서 이렇게 조금씩 눈 들어왔는데 영상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담대함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적인 명령은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담대하기 위해서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라. 모세가 너에게 가르쳤던 그 말씀들을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거기에 담대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숙제를 다 하고 율법을 다 선생님이 하라고 한 율법을 다 지키는 거죠. 숙제를 다 하고 학교에 간 학생은 담대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숙제 안 하고 학교 가본 적 있죠? 다 있을 겁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혹시 내 시킬까봐 뭐 외우라 했는데 뭐 이렇게 막 불러내가지고 시킨다 했는데 자기 걸릴까 싶어가지고 아주 불편합니다. 가시방석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담대한 자는 수업을 즐깁니다. 수업을 즐기고 이렇게 여유 있게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형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이루는 길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했을 때 어떻게 다 지킵니까? 들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숙제가 너무 많아요. 모세 율법이 너무 많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는가? 다음 구절에서 또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율법을 다 지키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근데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들은 대로 반응하고 행동합니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주위 사람들도 보면은 그런 것 같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뇌가 반응하고 삶이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은 사람은 생각과 뇌 구조가 부정적으로 돌아가기 쉽습니다. 유튜브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떤 짧은 영상들 보면은 저는 설교보다도 유튜브 이렇게 보면서 은혜 받을 때가 많이 했는데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도 이런 거 잘 아는구나.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뭐 세상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말이 내 귀에 자꾸 이렇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그 어린이 성범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뉴스에 나온 사람을 이렇게 유심히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뉴스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이 성범죄자의 집에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참 지저분한 어떤 그런 동영상들이 참 많았다. 하드디스크 여러 개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인풋이 아웃풋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인풋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행동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엉뚱한 것이 자꾸 인풋되어지면 엉뚱한 삶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성범죄를 저질러야지 그렇게 저질리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말씀이 네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이게 좀 주목해서 봐줬습니다. 이게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볼 때에 입으로 성경을 묵상하는 게 훨씬 더 힘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으로 이렇게 큐티책 대충 이렇게 보고 눈으로 스캔하듯이 보고 근데 이걸 읽는 건 힘듭니다. 근데 또 그냥 읽는 거하고 큰 소리 내서 읽는 거하고 큰 소리 낸다는 것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배에 힘주면서 그렇게 근데 제가 이렇게 회관에서 이제 울산회관에서 미친 척하고 혼자서 막 큰 소리를 해봤어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하도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아주 큰 소리로 옆에 누가 있든 말든 간에 옆집에 누가 있든 말든 간에 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이제 조금 낫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대한 매너리즘이 많이 빠져가지고 하여튼 큰 소리로 하니까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이 여호수아서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네 눈에서가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입으로 소리내어 읽으라는 것입니다. 소리내어 읽으면서 그 소리들로 하여금 자신의 귀에 성경을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의 실천이 약한가? 왜 말씀을 우리는 행할 수 없는가? 말씀의 인풋이 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미세한 인풋이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유튜브에 비해서 여러분들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에 비해서 너무 이렇게 양이 작은 거예요. 너무 미세.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결심하지만 아주 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말씀을 듣고도 말씀 듣고 결심하죠.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아주 약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계속 인풋되면 변화됩니다. 저는 우리 모 간사님이 유모 학사님, 제주도에 계신 유모 학사님 옛날에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그 간사 생활하실 때 설교를 한 적이, 그때 저는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때 설교를 잘한다 그런 생각을 앉아서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자매 간사님이 그 오렌지가 이렇게 절반이 담겨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었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오렌지 절반이 담겨 있는데 생수로 만들 수 있는 방법.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버리고 이렇게 물을 받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계속 붓는 거죠. 계속 보면은 결국은 생수로 이렇게 깨끗한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흘러나가가지고. 저는 그거 이야기 들으면서 참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도 이거하고 또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가 이기나 말씀이 이기나, 나는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렇더라도 내가 이기나 말씀이 이기나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내 안에 이렇게 인풋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변화되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체프를 들으면서 결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체프를 들으면서 제가 자주 결심을 해요. 실행력이 되게 약해요. 어떤 결심했냐면은 자기 전에 허전해서 제가 누워서 유튜브를 한 두세 개씩 봤었어요. 많이 보다 보면 막 한 1시간도 지나가고 11시에 누웠는데 늘 12시 넘어서 이렇게 자고요. 그러니까 아침에도 좀 잘 안 일어나지고 내가 이거 뭐한 짓인가? 간사가 이래 살아도 되나? 양들 보기 창피하다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막 좀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이렇게 체프를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제가 말씀 전하고 나서 나중에 소감모임 할 때 제가 이렇게 내가 선포하겠다 하면서 이제 유튜브 안 본다. 그렇게 했었어요. 이제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게 이제 잘 진행이 됐었습니다. 은혜롭게. 그래서 제가 한 2-3주 정도를 제가 큰 소리를 마셨어요.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 안 보고 책을 보면서 잔다. 그때 레위기 1호간이 집필할 때라서 그 어려운 레위기를 내가 밤마다 이렇게 보면서 잔다. 왜 보냐면은 자려고. 자기 위해서. 레위기를 보면은 잠을 빨리 잘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제가 큰 소리를 많이 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데는 또 영어도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어가지고 영어도 이렇게 영어 세계 명작 동화 백설공주 이걸 이렇게 영어로 된 걸 이렇게 이제 밤에 이렇게 읽고 막 자기도 했었어요. 아주 참 뿌듯했습니다. 그런데 한 3주 정도 지났는가. 근데 어느 생각 보니까 그게 또 날아가 버리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어요. 낙심이 많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 내가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할 겨를도 없이 이제 수양이 준비하느라고 막 이렇게 보냈었는데, 제가 이제 엊그제 지난주 엊그제 금요일이 크리스마스였나요? 토요일이 크리스마스였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제 교회를 가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이제 교회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중고등부하고 청년부 이제 설교를 보통 하는데, 그날은 토요일이고 이제 크리스마스 1부 예배, 2부 예배만 딱 드리고 이제 집에 가는 이제 그거라서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를 갔었어요. 예.
그래 하여튼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그런 걸 다루셨어요. 유튜브 뭐 하여튼 이제 적용이 그거였어요. 이렇게 다른 이제 전체 맥락을 쭉 하시면서 적용이 우리 이게 스마트폰에 빠져 있는 그렇게 우리 삶을 이렇게 좀 하면서 우리 좀 이렇게 뭐 돌아가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렇게 한 결심했지만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렇게 제 안에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그러니까 그 이제 소감까지 써가면 더 좋았겠죠. 더 결심문도 쓰고 이러면 더 하죠. 근데 제 안에 그 말씀이 그래도 이렇게 흘려지니까 제가 생각하게 되고 이렇게 낮에는 유튜브 좀 보긴 보지만 예, 토트넘을 많이 봅니다. 요즘 제가 어쩌다 이래 됐는지 하여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막 자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변화되고 있는 그래서 느낀 게 말씀이 들어가니까 희한하게 내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런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여튼 말씀이 다시 도전할 힘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행동과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인풋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게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은 인풋입니다. ESF가 아주 많이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법대로 행동하다 보면 담대하게 돼요. 숙제한 친구가 그 수업을 즐기듯이 말씀의 그 법이 삶에 누적되면은 그 실천에 누적되면은 담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대함은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런 내용이 여호수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호수아가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나아갑니다. 양식을 준비해라. 3일이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그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갈 것이니라. 그렇게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힘을 얻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 떨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어가 변하고 목소리가 변하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소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부 이제 그 강의에 보면은 2부에 그 내부 동역자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내부 동역자는 누구일까요? 내부 동역자 갈렙일까요? 예, 갈렙도 있겠죠. 근데 그 여기서는 이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 갓 지파가 그 동역자들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세 개 지파를 부릅니다. 이제 지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예, 지도를 보시면 이게 이제 영상에는 나오나요? 예, 영상에 나오죠. 여기 보면 이제 이제 서쪽 므낫세 보이죠? 제가 이제 형광펜으로 색칠했습니다. 서쪽 므낫세, 그다음 그 밑에 갓, 그다음 르우벤. 요 세 개 지파거든요. 요 세 개 지파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그 형광색으로 제가 조금 진하게 꺼놓은 거 있는데 그거 좀 눈으로 구분이 될까요? 그럼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므낫세하고 이제 므낫세 반지파, 서쪽 므낫세, 갓, 르우벤은 이미 땅 다 차지했었어요. 우리는 안 건너가도 돼. 우리는 땅 차지하러 안 가도 돼. 이 세 개 지파는 이미 땅 다 차지했었어요. 모세하고 이런 어떤 약속을 했었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시딤이죠. 아벨 시딤 뭐 요런 데서 이제 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개 지파를 불러다가 너희 처자식들하고 가축은 요단 동편 모세가 너희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을 차지하게 해라라고 여호수아가 정통성이 그러니까 모세 때부터 약속이 그렇게 되어 왔었겠는가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데 또 이제 모세하고 또 어떤 약속이 있었냐면은 너희 남자들은 전쟁의 맨 선봉에 서라 이런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그대로 이어서 이제 그걸 요구합니다. 땅 대신 차지한 대신 땅을 미리 너가 다 차지한 대신에 너희 남자들은
전쟁의 선봉에 서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 12지파, 우리 9개 집, 나머지 9개 지파가 땅 차지할 동안에. 이거 보면은 멋있죠. 우리는 우리 땅 차지했으니까 안 갈래, 이게 아닙니다. 그런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여호수아가 그걸 요구하고 이 세 개 지파 남자들이 그렇게 하겠다 그래요. 그것도 이렇게 전쟁을 아주 소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서가지고, 우리아가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어떻게 하다 죽습니까? 자꾸 요압이 이렇게 다윗이 이제 지시해가면 앞으로 자꾸 내보내 죽잖아요. 이 전쟁터 앞에서 죽을 확률이 많거든요. 근데 처자식은 있지만 동족을 위해서, 이게 하나의 이스라엘 유니티, 그걸 위해서 선봉에 서서 강을 건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제 그렇게 너희들 땅 차지했고 모세하고 했던 약속 기억하지, 너 선봉에 서야 된다 하니까 이 세 개 지파의 남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드름 피우지 않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이 세 개 지파, 약속도 있었지만 참 이렇게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세 개 지파의 족장들이 그런 그 자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 많고 믿음 없고 불순종 잘하던 이 지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만지시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은 여호수아에게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을 합니다. 이건 누가 했던 말일까요? 오직 강하게 담대하소서,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건 누가 이게 했던 말일까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했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이 세 개 지파의 족장들이 지금 이제 리피트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귀에 그대로 들려줍니다. 이 세 개 지파의 족장들이.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일로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안 갈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로 큰 힘을 얻게 되고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의 그 공동체로 단단하게 세워져 갑니다. 이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것을 통해서 힘을 아주 많이 얻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강력한 공동체로 만들어져 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되냐면은 선봉에 선 리더만 하나님 말씀으로 동역자들과 양들을 독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 간사나 뭐 이렇게 우리 간사님들이나 이런 분들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측근 동역자들, 아주 이렇게 그 리더십을 가진 동역자들이, 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리더에게 들려줍니다. 여호수아가 워낙 떨고 있으니까 자기들도 떨리지만 여호수아도 떨고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승리의 역사로 점점 더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 목자님에게 또 서충수 목자님에게 이렇게 또 저에게 또 간사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셀 목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간사님들이나 리더가 있다면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부끄러우면 쑥스러우면 카톡으로라도 나중에 마치고 나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해도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고생스럽겠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한번 해봐봐. 네, 아멘. 근데 이렇게 그
이제 그런데 이 동역자들이 측근 동역자들이 우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요. 한때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간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마음이 이렇게 다 깨지죠. 우리 공동체 사랑이 없어요. 섭섭해요. 막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말들이 자꾸 이렇게 리더에게 쏟아지게 되면은 오던 은혜도 다 날아가게 됩니다. 리더 역시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리더 역시 여러분만큼이나 우리 각자만큼이나 떨리고 두렵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측근 동역자 이 세계 지파의 동역자가 딱 하면서 여호수아가 힘이 너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막 당장이라도 이렇게 날라서 요단 강물을 이렇게 건너가는 게 아니라 걸어가는 게 날라서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힘을 얻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리더가 살고 또 은혜가 임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여호수아는 세계 지파의 적극적인 지지와 반응을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되고 간땡이가 여호수아가 이렇게 많이 쫄았다 그랬죠. 쫄았던 그 여호수아가 간땡이가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1장을 이렇게 마칠 때쯤 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2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간이 폭발할 정도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여호수아를 막 밀어주는 거예요. 너무 겁 많이 먹고 있으니까. 또 사실 그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이렇게 포악스러운 아주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렇게 공을 많이 쏟아붓습니다. 그 3번의 그 제목은 3부 제목은 외부자를 통해서 힘을 얻는 여호수아입니다. 외부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외부자는 아까 우리 본문에서 읽었는데 제가 낭독했는데 라합입니다. 라합에 대해서 이렇게 2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의 그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나오는 그 땅이 길갈이고 그 바로 앞에 있는 도시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첫 번째 성. 그리고 제 기억에 여리고는 아주 이렇게 그 성도 튼튼하고 아주 강력한 도시로 제가 다 못 찾아봤는데 하여튼 그 강한 도시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첫 번째 성이 여리고인데 여리고 성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요단강도 있고 또 요단강 건너면 이제 바로 여리고 성인데 여리고 성을 바라보면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현재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또 담대하라 이게 하여튼 9번 그리고 또 이렇게 세계 지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반복되고 이게 격려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제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다 당장 이렇게 돌게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걱정이 돼가지고 또 정탐꾼 파송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탐꾼을 파송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전쟁의 당연한 절차이기 때문에 전쟁하려면 정탐꾼을 하는 게 신중한 어떤 그런 면으로도 봅니다. 아무튼 여호수아에게 미심쩍은 마음이 그래도 남아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세계 지파의 강력한 지원을 얻고도 여호수아는 또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될 여리고의 상황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격하라 그러는데 진짠가? 여리고 이제 알기로 아주 상당한 그런 강대국인데 이게 될까 이게 우리 같은 오합지졸이 별로 무기도 없는데 이 확인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이길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정탐꾼이 이제 파송 이제 되어서 여리고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 정탐꾼들의 발길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까지도 이렇게 간섭해 주십니다. 이 정탐꾼들의 발걸음 그냥 아무 때나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끄십니다. 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 이 섭리적인 일하심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들어간 거 내 대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섭리적인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이끄심. 근데 이게 이 정탐꾼들도 라합의 집에 간 것이 더 멋진 그 주점이 있을 수 있는데
별 마음에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섭리적인 이끄심으로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가게 됩니다. 한글 성경은 라합의 집을 기생의 집이라고 아주 점잖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나 이렇게 그 원어를 보면은 직역하면은 매춘부의 집입니다. 제가 이게 혹시나 싶어서 원어를 좀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프로스티튜트 매춘부, 그리고 할롯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할롯 그것도 매춘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게 되게 점잖게 번역하고 있는데 사실은 라합의 직업은 창녀입니다. 레미제라블의 판틴도 창녀로 전락하잖아요. 판틴을 떠올려도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삶이 기구한, 이렇게 안 살고 싶은데 창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삶으로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라합의 집은 정치적, 군사적인 그 고위직들이 드날들면서 술과 매춘을 즐기는 유흥업소였습니다. 오늘날 따지면 유흥업소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제 정치적 그 고위직들이 많이 오는 어떤 그런 남자들이 많이 드나드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나안의 정치적, 군사적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유흥업소를 자기들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이게 얘네들이 젊은 그 사람들이라죠. 이렇게 참 여리고 유흥업소 어떤가 싶어서 이렇게 이제 물이 좋은지 갔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 책도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어떤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그 라합의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들은 그냥 갔는데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라합의 집으로 이끄셨고 또 하나님께서 라합을 미리 예비시켜 주셨습니다. 이 떨고 있는 이스라엘 정탐꾼들하고 여호수아를 위해서 라합을 미리 예비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열정적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도망갈까 싶어가지고 요난강 안 건너고 다시 돌아갈까 싶어요. 다른 데로 이렇게 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떠밀고 계시고 막 이게 용기를 주시고 하시는가. 또 한편으로는 가나안을 재정비하시려고 하시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을 나중에 이렇게 다윗이 태어나잖아요. 여기서 메시아 왕국을 이렇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이 손 쓰기도 전부터, 이스라엘 뭔가 이렇게 작업 걸기도 전부터 이미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라합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마도 그 돌아온 탕자처럼 라합이 고생이 이만저만해. 여자로서는 그 돌아온 탕자는 돼지 지엽 열매인데 이렇게 창녀로서 지내는 것, 여자로서는 가장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이 그 상황, 라합의 상황이 아니었겠나 생각. 너무 이렇게 마음이 가난했을 것 같아요, 라합이.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에까지. 그런데 그렇게 돼도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라합에게. 믿음을 갖도록 은혜 주셨습니다. 라합은 대부분의 창녀들이 그렇듯이 포주에게 묶여서 헤어날 수 없는 자신의 삶을 절망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빈곤의 쇠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리고의 불공정과 또 자기 자신을 착취해 나가는 어떤 태폐적인 여리고 성문화, 이런 것들을 정죄하면서 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진흙탕에서 벗어날 수 없구나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세월을 보냈을 것입니다. 금수저, 흙수저로 규정되어진 여리고 문화에 대한 모멸감, 나는 안 된다. 아무리 해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 라합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절망 속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저기 되게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들음은 지식이 되고 이 지식은 믿음으로 자라게 됩니다. 어떤 지식이냐면은 하나님이 초강대국 애굽을
짓밟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비참한 노예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것들을 듣게 됩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이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라합이 자신의 삶과 오버랩이 많이 되었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이렇게 했죠. 내 인생에도 오셨어요. 그 이스라엘 노예들한테도 그렇게 그 비참한 노예들한테 했는데 내 인생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라합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이렇게 들었을 때에 아주 이렇게 열망하는 신앙적 열망 이런 것들이 라합에게 생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또 라합에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너무 강하신 분이니까. 애굽도 짓밟았는데 여리고쯤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너무 멋있는 분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설레고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홍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 기둥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다. 우리하고도 비슷하죠. 우리도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직접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 믿음하고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우리처럼 라합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문들, 하나님에 관한 말씀들을 들음으로 믿음을 라합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포악한 애굽을 전멸에 가깝게 짓밟으셨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부의 강자였던 시온과 옥도 짓밟았습니다. 라합은 가난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포악한 강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라합의 인생을 내 같은 인생도 불쌍히 여기시겠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다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마음이 가난하고 비참하다고 모두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그런 믿음의 은혜가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이렇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라합이 은혜를 참 많이 사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라합이 신앙 고백을 하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탐꾼들에게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라합의 믿음은 아주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합의 믿음이 이제 참 은혜롭다, 멋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참 은혜가 되죠.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또 대단한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또 담대함으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담대함을 발휘하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담대함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의 담대함이 여호수아의 담대함을 이끌어내는 것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담대함이냐면 라합의 믿음은 목숨을 거는 담대함으로 발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혼자 믿고 행복해 헌금도 잘하고 이렇게 춘절이 대접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거는 담대함이 라합에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말 자기 생명을 거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으로 나타나고 이 또 라합이 나중에 이렇게 누구하고 결혼하죠? 살몬인가? 하여튼 그런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보아스하고 또 다윗이 또 태어나죠. 라합의 혈통에서. 여리고 왕이 이제 여리고 국정원으로부터 이제 소식을 듣게 되죠. 정탐꾼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정보원들을 이제 검은 정장 입은 사람들을 이제 라합에게 보내는 거죠. 보내서 이제 정탐꾼들을 체포해 잡아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때 라합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라합이 이게 너무 뻔뻔스럽게 속으로는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했겠지만 아주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집에 숨겨두고는
이렇게 벌써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죠. 낮고 천한 라합이 왕이 보낸 검은 정장 입은 특사들 앞에서 담대히 거짓말을 합니다. 신자는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해도 됩니다. 라합처럼 목숨 걸고 때로는 담대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죠. 쉽게 보면 거짓말을 하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밥을 해주면은 선의의 거짓말을 종종 합니다. 저는 그럼 맛에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막 목숨 걸고 그렇잖아요. 근데 제 아내는 맛에 엄청 이렇게 맛에 하여튼 뭐를 자기 모든 명예가 이렇게 맛에 있는 것처럼 기대의 눈빛으로 했는데 하여튼 그래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고 처음에는 너무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아주 잘합니다. 너무 진짜 잘합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선의 거짓말이죠. 위로와 격려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 거짓말해야 됩니다. 또 이제 제가 거짓말의 어떤 사례들을 제가 좀 생각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 파라오에게 거짓말을 담대하게 합니다. 그죠? 아주 담대하게, 뻔뻔스럽게. 우리가 가면 이미 다 났어요. 이스라엘이 워낙 튼튼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 아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프랑스 시민들이 히틀러의 게슈타포라고 여러분 알죠? 게슈타포 맞나요? 그 이렇게 비밀 경찰들, 히틀러 이렇게 비밀 경찰들, 이제 유대인들 체포하는 그 게슈타포에게 거짓말을 아주 많이 합니다. 왜 거짓말할까요? 이때 막 10계명 어겼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정죄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은 유대인 친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들켜가지고 같이 많이도 죽습니다. 유대인 친구들 보호해 주려고 하다가. 라합의 거짓말이 이거하고 비슷합니다. 담대하게 목숨 걸고 들키면 자기 죽을 수 있어요. 게시타포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라합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편에 섭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담대함이 수반됩니다. 이 참된 신앙은, 진짜 신앙은 이렇게 막 우유부단할 때도 있겠죠. 근데 결정적인 때에 담대함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결정적인 때에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참 저는 이게 프랑스 시민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들으니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나는 그럴 수 있을까? 괜히 숨겼다가 들켜가지고 자기까지 막 죽는, 총살당하는, 자기 가족하고 다 이렇게 잡혀가는. 이거 신앙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ESF에서 그 신앙 훈련 받는 것도 신앙 훈련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성경을 힘써 배우고 가르치는 지체들 있죠. 배우기만 할 뿐 아니라 가르치는 지체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다가 또 ESF에서 이렇게 양 너무 열심히 치다가 요즘 그런 학생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은 아주 이렇게 당연한 모습 같기도 하고 멋진 모습인데 담대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하다가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이제 더 이상 ESF 안 나가게 돼. 성적이 떨어지면 막 B 받던 사람이 C 받고 나면은 또 A 받은 사람이 B 받고 나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성적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생애 처음으로 남자의 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때에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담대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네. 하여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담대하게 알바 과외 자리가 이렇게 좋은 게 들어올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적인 훈련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건 공동체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보여줍니다. 담대함은 하나님과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중요한 가치를
걸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게 담대함입니다. 라합은 폭력과 약자들을 짓밟는 도시 여리고를 보면서 소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라합은 소망 대신 이제 라합이 눈을 뜬 거죠. 믿음을 갖게 되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소망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안다. 너무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수아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호수아는 진짜 저거 우리 땅 맞나? 이렇게 하면서 막 정탐꾼도 보내고 또 주위에서 해도 막 이러는데 라합은 내가 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승리를 제대로 아는 자는 담대히 하나님과 공동체의 편에 서게 됩니다. 승리를 제대로 아는 자는. 자, 그리고 라합은 이 정탐꾼들과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이 쫄아 있는 정탐꾼과 또 저기 강 건너에서 이렇게 쫄아 있는 여호수아를 격려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듣고 마음이 녹았다. 마음이 녹아버렸다. 이게 정신을 잃었다. 우리는 전쟁할 지금 상황이 아니야. 게임 끝났어. 너 들어오면 돼. 우리는 겉으로는 튼튼한 여리고성, 겉멋 이런 여리고성을 가지고 있지만 이미 멘붕 상태야. 지금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 라합의 그 말을 여호수아에게 보고합니다. 보고하고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복되이다. 간담은 강과 쓸개를 말합니다. 하여튼 속이 다 이렇게 녹아버렸네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알리고 격려합니다. 라합을 통한 정탐꾼들의 격려는 여호수아의 간땡이를 폭발할 정도로 여호수아가 점점 이렇게 간이를 부어가지고 라합의 그 소식 이렇게 정탐꾼들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이렇게 거의 지금 피크에 오르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부 제목은 담대한 여호수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담대하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작업을 하셨는지 참 생각해 보게 됩니다. 친히 말씀하시고 함께 5번, 강하고 담대하라 4번,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하시고 나서 그 다음 또 이렇게 세 지파 그 말하는 세 지파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 가지고 또 여호수아 격려시키고 라합을 통해서 격려시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 여호수아가 이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지 본격적인 가나안 땅이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 앞에 서게 됩니다. 네. 여호수아는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을 선두에 세워서 요단강에 진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선두에 선 제사장들이 강에 이렇게 발을 이제 강이 이제 갈라지고 나서 이렇게 발을 댄 것이 아니라 발을 대니까 강이 갈라지게 됩니다. 이제 홍해의 어떤 그런 그 기적과 같은 그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에서 봤지만 이 기간에 요단 강물은 그 범람할 정도로 물이 많이 이렇게 넘치 아주 위협적인 그런 그 이제 시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밟고 서 있는 동안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요단 이제 어느 발치쯤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그 쪽에 이렇게 위치를 잡고 계속 그 언약궤를 들고 서 있게 되고 나머지 백성들 맨 선봉에는 아까 그 세 개 지파 선봉에 서 있고 그다음 나머지 지파들이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이 모두 지나갈 때까지는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멈추어 서 있습니다. 맨 먼저 들어오고 맨 먼저 이렇게 다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 이러고 있을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발을 댑니다. 다 갈라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가고 나니까 언약궤와 그 제사장들이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의 보호하심, 어떤 영적 리더의 모습 이런 것들이 언약궤와 제사장들의 어떤 행동에도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 보면서 그냥 이렇게 아는 체 하려고 하나 좀 잘난 체를 좀 해봅니다. 제가 옛날에 이이가 쓴 동호문답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끝까지 못 읽었어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이렇게 읽었는데 이게 이제 제가 끝까지 읽었나? 제가 하여튼 독서 노트에다 그걸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요 성경 이 부분을 보니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거기에 이제 동어문답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범중엄이라는 송나라 어떤 그 지도자 인물에 대해서 인물이 했던 말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뭐냐면은 지식인은 천하의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근심하고 천하의 사람들이 즐거워한 다음에 즐거워해야 한다. 이게 제사장과 언약궤의 모습입니다. 그죠? 천하의 사람들이 근심하기 전에 미리 근심하는 거죠. 다 근심하니 미리 이렇게 물에 범람하는 물이 미리 제일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리고 모두가 즐겁게 이렇게 나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래서 이 이제 리더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도 제가 잘난 체를 했고 한번 좀 이게 성경 내용하고 이런 내용하고도 이렇게 매치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또 어떤 걸 시키냐면은 요단 강에서 각 지파별로 돌덩어리를 하나씩 들고 나오도록 해요. 돌덩어리를 들고 나오도록 해서 강 바닥에서 들고 나와서 다 나오고 나서 이제 길갈에다가 이 돌을 쌓도록 합니다. 12개의 돌을 쌓도록 합니다. 쌓도록 해서 그 이제 이게 그 이제 후대의 어떤 교육 효과죠. 후대에서 이렇게 보도록 했는데,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가나안 땅의 모든 민족이 그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을 덤비면 안 돼라는 것을 그 돌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요단 강물을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고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지금 계시해 주는 거예요, 이 돌 자체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가나안 족속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시 구원의 하나님, 그 신앙이 좀 이렇게 가물가물할 때마다 돌들 길갈에 이 12개의 돌이 쌓여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12개의 돌을 건져내어서 쌓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에서는 할례와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은 길갈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길갈 바로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게 됩니다. 길갈에 도착한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 성이 딱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시냐면은 5장에서 나와 있는데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1세대들은 할례 받은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세대들은 제대로 할례가 안 돼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이 할례를 명하면서 이제 성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남성들이, 근데 이게 어디냐면 여리고 바로 앞이거든요. 여리고 바로 앞에서 지금 할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할례를 행하면은 3일째가 제일 아픕니다. 3일째가 제일 아프고, 그리고 3일이 지나도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이렇게 행동이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불편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적들의 성 앞에서 할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여리고 정보원들, 아까 여리고 국정원들이 알면은 이때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 그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여호수아가 그걸 하도록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호수아 이미 간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신, 그리고 요단강 사건이 이미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한 자신감을, 그리고 또 이 전쟁이 혈과 육에 속한
우리의 어떤 머리로 우리 힘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점점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래서 신앙적 경험의 누적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죠. 저렇게가 되겠어? 그런데 합니다. 여호수아는 인간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호수아 알게 되고 점점 그렇게 눈이 그렇게 변합니다. 제가 울산 ESF 1기 학사님에게 울산이 개척될 당시의 얘기를 얼마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뭐 실명은 이렇게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때 이제 부산지구 학교는 이제 부경대입니다. 오늘날 부경대. 옛날에 이제 수산대라 했는데 부경대 학사님 이제 취준생이죠. 부경대를 졸업한 취준생인 학사님이 학사 한 1, 2년차 정도 된 학사님이 이제 울산을 개척할 때의 개척 멤버로 매주 울산에 왔었고 또 우리 이제 울산에는 허주리 박사님이라고 이제 1기 학사님인데 그분하고 이제 자취를 같이 했다 그러더라고요. 같이 산 거죠. 그런데 이제 학사님이 이제 취준생인데 개척도 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캠퍼스 개척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전도하고 1대1 하고 또 소그룹 채플 이런 것들 이제 채플 할 때는 또 부산지구 같이 오고 또 DTC 교육도 같이 받고 그때 그렇게 했었거든요. 한 개 이렇게 묶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취준생이 캠퍼스 개척 사역 적당히 이렇게 셀모니 참석하고 채플 참석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캠퍼스 개척 사역에 적극적으로 헌신한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느 학사님이 이제 자기 시험 치고 온다고 어디 원산에 시험 치고 온다고. 근데 우리 허주리 박사님 울산지구 허주리 박사님이 학사님 이제 같이 이제 자취방을 같이 쓰기 때문에 이제 아침에 이제 가는 학사님 보면서 아유 저 되겠나 그런 생각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렇게 합격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참 신기하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냐면 합격한 학사님이 며칠 이렇게 고민을 하더니 합격했는데 고민을 하더니 스스로 이제 취업 합격한 것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왜 취소했냐면은 울산 ESF가 개척될 때까지 이제 어느 정도의 공동체로서 좀 세워질 때까지는 취업을 좀 더 연기하고 내가 좀 더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말 합격할까 하고 이렇게 원서 넣고 했는데 합격하고 해버렸고 진짜 합격했네. 근데 자기 생각해 보니까 울산 ESF 상황이 지금 내가 빠지면은 좀 안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취업을 이렇게 연기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분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 다시 시험 칩니다. 울산 ESF 공동체가 어느 정도 세워진 다음에 이 사람이 다시 시험 쳐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붙어요. 진짜로 또 붙어가지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지구에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이렇게 눈치가. 저도 참 그 이야기 들으면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리고 뭐 요즘은 토익 돼야 되고 요즘은 더 치열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시대에도 그렇게 좀 상식적이진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전념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근데 이분이 개척하면서 하고 또 학교에도 이렇게 포기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여호수아의 그런 할례를 행하는 전쟁처럼 혈과 육의 전쟁, 이게 우리가 싸우는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마인드를 그분이 갖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취업 전쟁 속에서 믿음으로 큐티 모임을 하고 또 채플을 이루고 또 1대1 양을 먹이면서 신앙 훈련을 받는 것, 이러한 것들이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거죠. 이게 비상식적인 일이죠. 할례는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담대하게 할례를 합니다. 담대하게 성결 의식을 실습니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이 뒤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
쫄아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계속 하나님께서 떠밀어 가지고 막 이렇게 간이 부풀어 오르도록 라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이 참 믿음의 그 사람처럼 담대하게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또 유월절 지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엉망인 세상의 공권력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권력이 돼야 될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역시 그 여호수아나 이스라엘처럼 세상 앞에서 떨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은 우리보다 너무 큰 것 같고 나는 너무 작은 것 같고 난 뭐 하는 거지? 그런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캠퍼스 전도만 나가도 그렇습니다. 나가서 자주 이렇게 전도만 나가도 매우 뻘쭘합니다. 매우 뻘쭘하고 이렇게 또 온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내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고 마음이 이렇게 쪼리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매우 미세하게 이렇게 인풋시키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서 또 되도록이면 큰 소리로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유튜브를 한 2시간 보면은 성경은 2시간 10분 인풋시키기 뭐 하여튼 그런 결단을 한다든지 유튜브보다 성경 읽는 시간이 능가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권력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성경을 행할 수 있고 성경 인풋이 있어야 성경을 행할 수 있고 담대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역자들 간에 하나님 말씀을 리더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우리가 됩시다. 목자님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반응해주는 자꾸 세상적인 이야기 원망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는 라합 같은 사람을 이미 생각지도 못했는데 라합 같은 사람 이미 예비해 주시고 사람과 환경을 준비시켜 두시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우리 각자의 요단이 있을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고 믿음의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양의 첫째 날 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공권력임을 믿고 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담대한 주님의 종들, 주님의 일꾼, 공권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그러지고 기형적으로 변한 이 세상과 캠퍼스를 저희가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전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놓으신 그러한 사람과 상황이 있을 것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